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왔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요즘에는 사진 찍을 때 하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트를 표시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V를 했습니다. V 하면서 찍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왜 V를 이렇게 포즈를 취한 줄 아십니까?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영국군과 또 독일군이 막 싸우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많은 이제 그 기자들이 몰렸을 때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포즈를 어떻게 했냐? 빅토리아의 약자 V자를 보이면서 우리 연합군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V자를 하면서 사진 찍을 때 V를 상징적으로 승리라는 표식으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칠이 V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징은 단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밤하늘에 한국 밤하늘,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 한국 밤하늘에 보면 도시에 보면은 십자가로 수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요즘에서야 십자가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 자랑이고 또 순결함이고 고결함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몸서리 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와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만약 그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 장신구를 달고 있는 목걸이라고 귀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보게 되면 아마 예전에 그 사람들을 보면 기겁하고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는요,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귀한 것이고 또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찬양과 예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현재,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기적과 이사,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표적을 믿어야, 보여줘야지 믿겠다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할 수 없고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기적보다도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경험해야 십자가의 영광이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광만 구하면, 부활의 영광만 구하면요,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생명과 그리고 또 구원과 또 회복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거리낀다라는 것은 뭡니까?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거리끼고 또 방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며 죽어가는 그런 십자가 형벌을 갖다가 어떻게 그것이 기적이냐고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 왕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조롱을 받으며 피 흘려 죽으셨던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다가 반역죄로 그렇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어간다라는 그런 실패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는 헬라인에게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들 하나님과 단절된 그 거리가 영원이라는 거리입니다. 넓이뛰기 하듯이 그 영원이라는 그 거리를 우리의 노력으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 또 선행을 하거나 또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원한 그 거리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저주의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유대인들은 비아냥거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할 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기에 그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리를 거리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분에게는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 그 능력의 한계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내려가실 수 있었지만 내려가지 않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또 힘으로도 못 가고 또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이 착하다고 해도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찬양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내 죄를 다 사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자의 은총을 믿어야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만 받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구원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기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셨던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에도요,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저도 중3 때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정말 사랑이구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제 자신이 굴복되어지고 그 사랑에 젖어들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를 소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요, 병상에 있어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결국에는 이 땅의 인생은 100년이란 짧은 생애이기에 이 100년의 시간을 흘러보내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요, 결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면 이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혜였습니다. 똑똑함이었습니다. 이 철학, 헬라 철학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철학의 뜻하는 필로소피는 헬라어로 필로소피아입니다. 그 필로소피아는 필로스의 필레오스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또 소피아라는 철학, 지혜, 소피아라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겁니다. 합성어예요.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그 사고, 우리의 지혜를 더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지혜냐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세상에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의 형벌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리 철학자도 그렇고 아무리 박사님이라고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요, 감자 박사도요, 주먹만한 감자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그 사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냐 이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박사라 한들 그 감자 하나, 그 주먹만한 감자도 다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수억 마리의 그 종들을 다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지혜, 왜 십자가의 지혜냐면 우리의 눈높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어떠한 인간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 1억 분의 1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알 수 없듯이 이 세상을 지으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또 그 모든 생각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쉽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에 가장 쉽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아이서부터 어른에까지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누구나 다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오히려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지혜에 굴복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고 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처한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감히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제일에 한 번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무시무시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거룩함만 있습니다. 영광만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감히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한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그 열리게 된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는요, 원수된 그 모든 죄의 벽을 허무신, 둘을 하나로 만드신 생명의 다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주시고, 또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방법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들을 위하여 참혹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것은 세상의 지혜로 보면 너무나 바보 같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십자가 안에 모두 담아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 덕분에 생명과 치유와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죽기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우리 대신 죽음을, 그렇게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십자가 설교에 대해서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